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바로 성취가 돼요. 내가 그걸 언제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찬양 좀 배우기도 하고 치유도 받고 해야 되겠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르 척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원리를 모르면은 모든 게 어려워요. 어떻게 지구가 멈추냐?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췄어요. 어떻게 지구가 멈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근데 원리만 잘 알면은 가장 쉬운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면은 1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구가 멈춰. 그 말이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 말 들어주겠습니까? 뭔가 소통이 되는 어떤 사건, 서로 소통되는 어떤 응답을 놓고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 일어난 일만 보면은 어려워요. 그런데 원리를 알면 간단해.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일은 이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한 시대를 놓고 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현장을 놓고 소통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윤봉리 장단에 찬양하라는 것도 치유의 이론으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소통이 되는 겁니다. 치유를 놓고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 일요일이잖아요. 따로 찬양한다고 나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 복잡하고. 근데 주일날 어차피 교회 오는 거니까 그날 한 30분만 찬양해 보세요. 치유라는 걸 놓고 하는 거예요. 치유. 그게 소통이에요. 그게. 391번째인데요. 여기는 증인.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했습니까? 이번 주부터는 기도 수축 가지고 지금 망대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새벽 예배를 강구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제가 인도합니다. 새벽에. 근데 가능하면 인도하는데 스케줄을 보니까는 가능하면 인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스케줄 속에 보니까는요. 그래서 새벽 예배 순서는 부교육자들 그대로 맞대. 내가 나올 때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나오면 나오고 못 나오면 못 나오는 거니까는 이제 그래 하시라고 해요. 자,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지요. 양심을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게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재판관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제 선서하는 내용이에요.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내가 거짓을 말했을 때는 이중의 벌을 받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선서하는 내용이죠. 증인으로 섰을 때. 그러니까 증인은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요. 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순교의 자세로 서는 거예요. 증인 되리라. 그 말은 순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순교할 수 있잖아요. 증인 되리라. 그럼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인간 문제와 그 답에 대한 증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늘 들었던 얘기죠. 인간 문제, 창세기 3장, 답은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증인되리라, 여기에 대한 증인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 문제는 과거가 문제예요. 과거. 이 과거가 뭐죠? 성경으로 말하자면은 창세기 3장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과거. 이게 인간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과거가 인간 문제예요. 오늘 생긴 거는 문제 아니에요. 과거가 인간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기 전 그게 과거란 말이에요. 그 과거가 인간 문제예요. 그 과거가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일반 종교에서는 여러분, 과거가 자기가 출생에서부터가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본 거예요. 모든 종교는 자기가 출생하면서부터 생긴 게 문제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출생하기 전 그게 인간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다. 이게 여기에 대한 증인이에요. 종교와 여러분 싸움입니다. 여기에 대한 싸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문제와 응답. 이게 나의 문제는 뭐지요? 이제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문제입니다. 현실. 나의 문제. 그런데 나의 문제, 이 현실이라는 문제는 기도로만 끝내고 기도로만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믿고 영적인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것만 현실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지구상에 그냥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 없다고 했을 때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 있냐? 주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옥이 해결되는 거예요. 감옥인데 주 안에 있어.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보좌와 내가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나의 문제와 응답인데 나의 문제는 현실이잖아요. 지금 현실. 그 현실은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만 넘어설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그러니까 사실 대화하기 쉽지 않아요. 육인데 영적인 얘기가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증인이 뭐냐면은 순교의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을 영으로 바꾸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목사님, 전도 쉽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쉽다 그 말이지. 그 전도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뭐가 어떻게 쉬워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는데.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쉽다 그 말이지 쉽다 그 말이 아니에요. 육을 영으로 바꾸는데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그게. 이걸 여러분 지금 잘 알아들으셔야 된다, 이게.
인간 문제는 과거가 인간 문제예요. 과거. 모든 종교는 태어나면서 너에게 생긴 게 문제라잖아요. 성경은 아닙니다. 과거, 창세기 3장. 거의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세상 문제입니다. 이 세상 문제와 해답. 그게 전도와 선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세상 문제와 관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세상 문제와 관계 있어요. 세상 문제가 우리의 미래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영육간의 병든 질병 시대예요. 그럼 우리의 미래가 치유야. 자, 237 5천 종족에 지금 재앙이 임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미래라니까. 그걸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 문제와 해답. 그게 뭐냐? 전도와 선교. 내 문제와 응답은 기도 외에는 절대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기도 외에는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 누리면 무조건 빠져나와요. 인간 문제와 답, 과거요. 그 과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다. 뭐라고? 누구 뭐라 했어? 부부싸움은 집에 가세요. 392. 이거는 환란의 시간표 기회다. 환란의 시간표가 뭐냐? 환란의 시간표가 이 시간표가 뭐냐는 거죠. 기회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서 5절. 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로 5절의 배경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어려우니까요.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는 자꾸 뭐를 그 어려움을 뭐에다가 연결시키냐면 예수 재림에다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재림 신앙이 아니라 재림 신앙주의인 겁니다. 재림 신앙주의.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어려운데 너희가 어려우니까는 그 어려움이라는 것 속에서 응답을 찾지는 않고, 거기서 응답 찾지는 않고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고 있어. 재림주의 신앙, 그걸 버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대부분 잘 몰라요. 복음은 운명과 신분과 우리의 권세, 영적 DNA를 완전 바꿔버린 거잖아요.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 운명이란 말은 이제 불신자들이 쓰는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운명이라 했을 때 우리의 미래가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이게 미래가 바뀌어버린 건데 이제 신분이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 자녀에게 권세가 따라오게 돼 있고. 그러니까 성경 속의 진짜 응답은 복음 가진 자, 구원받은 자가 환난을 당할 때 왔어요. 언제든지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 구원받은 자에게 환난의 시간표는 뭐다? 기회다.
근데 불신자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오잖아요. 그럼 그거는요, 바로 죽음이고 바로 망하는 거예요. 자, 복음 가진 자의 환난은 큰 응답의 기회인데 어떤 응답의 기회냐? 현장입니다. 현장이라는 것은 세계, 시대, 지역, 가문, 현장 복음화의 기회예요. 성경사 그러잖아요. 복음 가진 자에게 환난이 왔을 때는 무조건 그 환난을 통해서 복음화됐어요. 복음화의 기회다. 그걸 보고 선택된 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화의 기회, 선택된 집중. 복음에 집중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 힘, 영적 힘을 얻는 찬스예요. 언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사실을 체험하고 영적 힘을 얻어볼 겁니까? 이걸 보고 제한적 집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신학교 갔을 때에 100명이 입학한다 그러면 99명의 절반은 거의 다죠. 거의 다 뭘 하다 안 되니까 왔어요. 거의가 다.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신학교 가란 말인갑다. 이러고 거의 신학교 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틀린 응답이지만은 그게 맞는 거잖아요. 복음 가진 구원받은 자가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는 이제는 주의 일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주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 기회, 하나님 일을 하는 기회. 이걸 보고 원네스 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환난은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복음의 사람, 천국 사람이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 당한 것은 우리가 천국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뭐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자꾸 그러는데요.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는데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뭐 이상한 말입니다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나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나. 하루 일을 하고 나서 여러분 품상을 누가 받습니까? 품꾼이 받아요. 아들하고 품꾼하고 같이 일 보내가지고 해지면은 아버지가 그 품꾼한테 일당 주잖아요. 아들이 너도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줍니까? 안 줘요. 왜? 니께 다 내게 네 건데 뭐. 이게 응답 왔다 안 왔다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야. 그럼 뭐 지금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응답입니까? 예? 응답 아니라는 증거. 교회 빚 그대로 있어요. 몇십 년. 그렇게 응답 받으면 빚 좀 갚아보지. 안 그래요? 뭔 응답 받았다고 그래. 아무것도 해결 못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지는 계속 쏟아지는데 그 메시지 하나도 성취 못 하는데 무슨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응답 받네 못 받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이제 그것마저도 말 못하게 해버리니까. 자, 393망대입니다. 여기에 참 헌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영웅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은 죽음, 막 대환란이 왔잖아요. 죽음과 대환란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탁 지켰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8절.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고 했을 때는 뭐를 우리가 뭐에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냐면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단 말은 그걸 지켰단 말이에요.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는 믿음으로 살았다면서. 왜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핍박 속에서 오직 주님 바라고 살았다고. 갈 데 없으니까 거기 있었던 거예요. 버티는 것이 믿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고 갈 데 없어서 교회에서 사는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흔들리지 않는 걸 보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 그걸 지키는 게 신앙이잖아요. 집을 나가더라도 이건 붙잡고 해서 믿음 지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자, 특히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환난과 박해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했습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주신 것. 그게 뭐죠? 주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237 치유 서밋 이것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방법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문제, 갈등, 위기가 찾아오면은 그 속에서 237 치유 서밋 이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뭐를 얘기하냐면은 야, 너희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너희는 자꾸 주님 재림 오시는 그걸로 연결시켜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림주의 신앙을 주의하라. 뭐 하란 말이죠? 어려움이 오면은 237 치유 서밋이라는 그 속에서 이 응답을 찾아내라고 말이에요. 이 응답을 그 속에서 이걸 찾아내야 돼. 이것이 헌신 중의 헌신인 거예요. 헌신 중의 헌신. 자, 오늘 본문 삼았던 394번째 망대인데요. 여기서 소통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4절. 지구가 멈추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죠? 여호와 하나님과의 소통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뭘 역사를 일으키려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거. 뭐 얼른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타내려면은 막 이렇게 뭐랍니까 막 애교를 부리고 막 이렇게 이제 그것도 있겠지만은 부모님이 원하신 거 있어요. 그걸 가지고 둘이 통해버리면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건은 뭐 해라? 공유해버려. 그러면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사건을 같이 공유해버려요.
그럼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뭐 하게 되죠? 체험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되는 응답을 공유해버리면 공산화가 돼. 그는 이제 부산의 이성훈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투데이스 발티즈 이렇게 이제 같이 보내주고 소통하고 하는데 문자 왔어요. 부산 사투리니까 행님 이렇게 이제 행님 공산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왔어요.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내가 김정은화 되는 거다.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공산화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김정은화 되는 거다. 일단 그래 놓고는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답을 써줬죠. 공산화란 말은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거예요. 공산화, 재산을 공동 소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이 되는 걸 보고 공산화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밑에다가 아하 할렐루야 이랬어요. 아시겠죠? 하나님과 응답이 소통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나 딱 공유해버리면은 공산화 돼버려요. 내게 그 부족하고 모자라고 버려야 될 그게 하나님 것 돼버려요. 하나님께 내게 되고. 그러면 당연하게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찾으세요.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근데 어디서 찾냐? 메시지를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주잖아요. 전무후무의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응답을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들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요번에는 또 이제 힐링 하우스, 치유의 뜰이 아니라 힐링 하우스. 치유는 한두 번 만나가지고는 안 된다. 같이 집에서 살아라. 힐링 하우스, 70개의 하우스. 또 이제 중직자들이 응답 받다 보면은 홀리 메이슨, 이제 이런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런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런 사건을, 그거를 내가 언약으로 메시지를 잡는 것이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해주실 수밖에 없죠. 그건 내게 아니잖아요. 그게 내게 돼버린 거예요. 공유하게 돼, 공산화가 돼. 우선순위, 요한 3서 2절 많이 들었죠? 우선순위.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핵심. 우선순위. 우선순위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단어는 쉬운데 우선순위.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 진짜 어려워. 이게 메시지 듣기는 쉬운데 이게 실제 신앙생활 속에는 어렵다니까. 안 보이는 것, 영적 사실이 우선입니다. 안 보이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것, 현실,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범사의 시스템이다. 영적 상태가.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망대가 탁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복음으로 망대가 서는 거예요. 성삼위,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망대가 딱 서는 겁니다.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정이 보여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는 군데군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서 있는 거기에도 응답이 있는데 못 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정표가 안 보이니까는요, 못 가는 거죠. 이정표가 안 보이니까요.
396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7절. 여기는 제목을 마땅한 감사 했는데 뭐 이렇게 당연한 감사. 당연한 감사. 물론 여러분 뭐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감사의 이유를 알고 감사해야 그게 능력이 되잖아요.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고 감사해야. 그냥 뭐 반딧불 보고 감사하면 촛불 주고, 촛불 주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고 뭐 그거 말고 그거는 그 묵상이 아니고 명상이에요, 명상. 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이 감사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은 그 신앙을 잘못 가르쳐 주니까 잘못 배워가지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가르쳤잖아요. 그래 배웠지. 그래서 입에다 감사를 달고 다녔어. 그래. 그건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감사한다고 감사할 일이 생깁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지. 그래야 그게 능력인 거지. 본문에 보면은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성령으로요. 그러니까 감사. 그걸 알고 내가 감사한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왜? 성령으로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감사하구나, 진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로 부르셨다.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랑과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부르셨다. 영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알고 감사할 때 그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고 그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주일날은 기도 수업이 없으니까는요. 이제 토요일 날 핵심 또 산업선교 전도와 흩어진 제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조금 망대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지혜. 본문은 로마서 16장 25절 27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능히 견고케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복음으로.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견고하게 돼. 흔들리지 않고 흔들 자도 없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미래를 본 자다. 그게 산업선교 제목이에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자,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뭘 가진 자요? 미래를 가진 자예요. 미래를. 이게 전도학, TCK, 렘넌트 메시지죠.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미래를 누리는 자다. 그게 핵심 메시지.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미래를 전달할 자다. 그럼 여러분, 그 미래가 뭐지요? 그 미래가 바로 237 5천 종족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뭐가 보였죠? 미래가 보였는데 이게 보이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서로 응답을 공유해버려요. 이걸 가지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을 가지고 미래가 이걸로 보였으니까 237 5천 종족.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윗 이런 사람들이 미래가 왕이 보인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가 보인 게 아니고 237 5천 종족이 보인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하고 응답을 공유, 소통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지구가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요, 미래를 가졌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가진 겁니다. 237 5천 종족을 응답으로 딱 가진 거예요. 복음 가졌으니까요. 복음 없으면 이게 응답이 아닙니다. 골칫덩어리지. 그게 전도학이라니까요. 이 복음을 가지니까는 당연하게 뭐하죠? 누리는 겁니다. 뭘요? 237 5천 종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린다는 말이 아까 메시지 중에도 계속 나왔듯이 여러분이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서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237 5천 종족. 미래를 전달할 자. 흩어진 제자들. 이렇게. 오늘 또 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능히 견고케 하는 그런 축복의 날, 힘 얻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